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만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한된 지식과 기도죠. 우리 6장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7장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럼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소통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소통시키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시켰죠. 기억나세요? 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가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이게 제한된 지식이에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과 소통시키는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한된 지식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이 제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한된 지식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축복인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제한 속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저 잘 누리고 계시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제한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이제 제한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요걸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왜 서울대를 못 갔지? 왜 못 갔어요? 왜 여러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까요?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제한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과거였고 오늘이었고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보니까 그 시작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제한된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제한된 지식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고 여러분만 아는 지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지식이 무한정하죠. 그 책 한 권에. 아니죠. 지식이 한정되어 있죠. 책 한 권에. 이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글을 쓴 이가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간혹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글을 쓰면 성경이 되고 성경을 줄이면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의도라는 겁니다. 그게 제한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한된 지식을 가진 자가 맞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보시면 이 7장 1절부터 50절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집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요셉. 17절에서 45절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스데반이 오늘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죠. 죽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5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른다. 그럼 또 53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 문제예요. 성령을 거스른다. 그 말은 이 말의 반대말이겠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데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 말인즉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에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누구를 언급하죠? 그렇죠. 의인. 이게 뭐예요? 인간 문제의 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뭡니까? 뭐 여기서 내용이 많은 내용들이 써있긴 한데 내가 네게 보일 땅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 요셉은 뭐죠? 애굽의 통치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죠? 출애굽.
광야교회 증거의 장막. 다윗과 솔로몬은 뭘까요? 그렇죠, 성전.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땅도 말씀 성취도 출애굽 광야교회 증거의 장막도 성전도 다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이걸 가리킨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쭉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근데 스데반이 이 말을 다 마친 후에 7장 5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도 말씀 성취도 출애굽도 광야교회도 증거의 장막도 성전도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극한적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특별히 8시에 배워서 목사님이 극한적 표적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한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한된 지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의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한된 지식.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이 신약에 성취됐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성취됐고 저렇게 해서 성취됐고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모든 것이 제한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의 죽음과 부활. 인간 문제는 뭐죠?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그 인간 문제와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한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겠죠. 사도행전 7장 54절과 57절에서 58절 서론까지 보면 제가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7절 5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어떤 상황이죠? 제한된 상황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문제와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상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지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한된 상황. 문제고 사건이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제한된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죠? 제한된 상황인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제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축복.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테반과 같이 제한 속으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제한된 상황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제한된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2장 37절이죠) 같은 상황인데 어떤 반응이죠? 다른 반응이죠. 다시 7장으로 가시면 54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 한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 또 한 개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와, 안 놀라우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전수영 전도사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 알면은 끝이야.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라도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되냐면, 왜 다르지?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렇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제한 속에 두신 거예요. 우리 바울과 다니엘을 놓고 제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제한된 상황을 보는 제한된 지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제한된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죠? 오늘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음식 먹기를 거부하죠.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뭐 이거야 근거가 있다 없다 말 이제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관이란 뜻이 뭐죠? 환관이 뭐예요? 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고 환관은 뭐죠? 내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궁에 있으려면 궁에서 먹고 자려면 남성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죠? 환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환관장 밑에 있으면 다니엘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단 말이 뭐죠? 창문 열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죽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한된 상황이에요. 결과는 뭐죠,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된 상황 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오늘.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한된 상황이 제한적 집중에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제한적 상황이 제한적 집중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힘들죠. 이게 뭐지 싶죠? 제가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뭐 제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위로는 다른 사람이 다 할 건데. 제가 강단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포럼을 해줬어요. 제한된 상황.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니, 안 하실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제한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렇지. 제한적 집중. 요게 제한된 지식이라면, 이 제한 지식이죠. 제한된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제한적 집중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인간 문제와 답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믿으면 복음이 되고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된다?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이게 왜 인간 문제야? 왜 이게 답이야?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게 인간 문제예요. 답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답인 겁니다. 그게 제한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한된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한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대가 없이 선물로 당신의 비밀을 허락하신 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하게 되겠죠, 여러분? 집중하게 되겠죠. 제한된 집중. 하나님의 복음이 비로소 나의 복음임을 확인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제한되는 시간이다. 어디로? 1, 3, 8.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한하는 시간. 그게 집중인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축복으로 제한시키는 시간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6장 11절로부터 소외시키는 시간이다.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 속으로 제한시키는 시간.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시간. 여러분, 제한된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시세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 수련아,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딱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 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한된 지식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 제한된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제한적 집중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예배하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한된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이왕 영어로 썼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제한된 믿음은 뭘까요?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8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제한된 믿음이죠. 제한된 집중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라는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걸 뭐 하면 되죠?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게 제한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제한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왜 제한된 집중을 합니까? 힘 얻어서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살라고. 근심, 어려움, 우울증에서 극복해서 웃으면서 오늘 하늘을 보내려고. 굳이 제한된 집중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제한된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가보자면 왜 하나님이 제한된 상황을 주십니까? 제한된 집중하라고. 무엇을 놓고요? 제한된 믿음을 놓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면요. 왜 제한된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고서 왜 상황을 주십니까?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이삭을 백세해 주시고 왜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손으로. 제한된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집중. 제한된 집중. 결론은 뭡니까? 아들 대신 누구? 순양.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제한된 메시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믿음.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찾은 게 바울인데 렘넌트 바울이에요. 지난주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죠. 근데 그 이전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온네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본 자들.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열흘 동안 말씀이 성취됨을 직접 본 자들. 근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문제시 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초대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누가 초대교회죠? 누가 초대교회일까요? 난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게 상황 아닙니까? 누구에게 일어난 상황이죠?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제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상황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뭐합니까? 제한된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제한된 믿음인 겁니다. 7 집사를 세우죠. 지난주 말씀을 하자면, 지지난주 말씀을 하자면 7 집사를 세웠다는 말은 선택적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뭐죠? 금토일 모이는 겁니까, 우리끼리?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뭘 본 거죠? 후대를 본 겁니다. 제한된 집중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결론은 7 지사 중에 스테반과 빌립이 뭐하죠? 또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한된 지식을 가졌던 빌립과 스테반이 사마리아에서 오늘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뭐 했을까요? 마차가 막 달려와요. 우리로 따지면 차가 막 지나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따, 차 멋있네. 빌립은 뭐 했죠? 제한적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제한적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한된 믿음.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요. 오늘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누가 일어나죠?
렘넌트 바울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아까 다시 한번 보면 58절과 8장 1절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몰랐을 겁니다. 돌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바울이 3일간 음식을 전폐하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은 렘넌트 운동을 놓고 오늘 순교한 겁니다. 맞아요? 스데반은 절대적 제한된 지식을 놓고 오늘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이따 여기 그 이름 적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원네스 집중이죠.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 곳곳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한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한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렇죠. 쥐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제한시키시면 어때야 돼요? 기뻐 날뛰어야 되는 겁니다. 왜? 축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제한된 지식을 가진 스데반을 제한된 상황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죠. 근데 죽음이 아니죠. 제한된 지식을 남기는 시간인 겁니다.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뭐 하죠?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서 소외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제한된 믿음. 봐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현장 가면 뭐 하시면 되는지 알겠죠? 모든 만남, 사건은 뭐다? 제한된 상황이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한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이어나갈 렘넌트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원네스 집중인 겁니다. 편안함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놓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도를 놓고 편안함을 선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도와 현장과 영혼 구원을 놓고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은 제한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너희의 복음으로 확인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제한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제한된 기도를 현장에서 시작할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